2000년 전에 로마 황제 중에 기독교를 처음 이렇게 받아들인 사람이 있습니다. 황제가 있어요. 그의 이름은 콘스탄티누스 1세입니다. 그는 원래 로마의 어떤 전통적 신앙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사람, 태양신 섬기고 뭐 이런 사람이었는데요. 그래서 막 점술가들을 통해서 점을 치면서 전쟁을 치르고 막 이랬던 사람입니다. 물론 이게 전설이니까 이게 정확하진 않겠지만, 그가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되는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전쟁 중에 잠을 자요. 낮잠을 잠깐 잤다. 뭐 어디는 저녁에 잠을 잤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잠을 자다가 꿈을 꾸는데 꿈에 이 표시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 표시로 방패에다 그려가지고 모든 방패에 그려서 전쟁을 치르면 승리하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꿈에서 그런 환상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 꿈대로 준비해서 전쟁을 치릅니다. 모든 방패에 그 표시를 해서 전쟁을 나가는데 승리했을까요? 졌을까요? 네, 당연히 승리했겠죠. 그래서 이 모양이에요. 바로 이 모양. 이 모양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주변에서도 가끔 보일 겁니다. 성당에 이렇게 십자가 대신에 이 모양이 그려져 있죠. 사람들은 이것을 그래서 키로 십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키로 십자가. 이게 X자가 이제 헬라어로 카이예요. 카이. 그래서 카이, 그리고 저 P자 모양이 R이에요. R. 헬라어로 말하면 그래서 로인데 카이로, 그래서 키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게 무엇을 뜻하는가? 결국에는 이게 이제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참 이걸 어떻게든 갖다 붙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어찌됐든 예수님의 그 앞글자예요. 네. 크리스도 할 때 크리스도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앞 두 글자예요. 이제 내려주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 역사 시간에 배운 밀라노 칙령 기억나십니까? 밀라노 칙령 기억나세요? 네. 네, 갑자기 다들 머리 위에 물음표가 이렇게 딱 떠 있는 것 같은데,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바로 이 밀라노 칙령을 선포하고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는. 그런데 우리가 알기로는 이렇게 참 멋있는 황제로 알고 있지만, 그의 삶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국교가 기독교로 이렇게 공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에게 두 가지를 이렇게 칙령을 내리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주의를 잘 지켜라 이거예요. 주의를 잘 지켜라. 그리고 두 번째로 뭐냐면은 점술가들에게 정기적으로 방문해라. 들어보셨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주님만 잘 섬기는 게 아니라 점술가들한테도 잘 찾아가서 의견을 잘 받도록 해라. 그는 국교로 기독교를 공인했음에도 불구하고 평생 점술가들에게 점을 치면서 삶을 살아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어요. 세례를 계속 미루는 겁니다. 기독교로 공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은 기독교를 반만 받아들이는 거죠. 기독교 좋은 종교니까 받아들여라고 하면서도 자기는 진짜 세례교인으로서의 것을 거부한 겁니다. 언제까지? 임종이 될 때까지. 자기가 임종할 때 세례를 받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주 그냥 얌체죠, 얌체. 세례를 계속 미루고 살다가 임종 직전에 그는 세례를 받고 자신의 삶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결국 그는 역사적으로는 우리가 방금 얘기했듯이 기독교 신앙을 가진 첫 번째 황제라고 이렇게 역사적으로는 기록에 남았지만, 그 시대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는 그는 기독교인이라 인정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그는 천국에 갔을까요? 갔을까요? 우리 진수 갔을 것 같아요? 못 갔을 것 같아요? 못 갔을 것 같아요. 다영 목사님, 그냥 편하게 갔을 것 같습니까? 네. 하영이는 갔지 않았을까요? 아무도 모르죠. 네, 사실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이제 저도 사실은 처음에는
천국에 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또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는 했지만 그의 삶은 여전히 우상 숭배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례의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게 어떤 예수님을 믿음으로 진정 그분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어떤 그런 진짜 고백이 아니라 그냥 어떤 수단처럼 천국에 가려는 어떤 그 목적을 가지고 세례를 그냥 죽기 직전에 받았으니까 또 못 가지 않았을까. 네, 이런 생각도 또 들더라고요. 네,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겠는데 어렵더라고요. 이런 게 우리가 참 어렵습니다. 누구를 그래서 우리가 쉽게 정죄하고 판단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온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구원을 얻는 것은 분명 어떤 조건으로 우리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 조건이 바로 무엇인가 생각해보면 바로 믿음인 것이죠.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이제 저와 여러분이 지난 2주 동안 이제 말씀을 나눴으니까 믿음은 누구로부터 오는 것이다, 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말하고 알고는 있지만 우리의 머릿속엔 여전히 어떻습니까? 믿음은 누가 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합니까? 꼭 나의 의지로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믿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선물로 받았다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 오늘 본문도 보면 여러분들 15장 6절을 한번 볼까요? 6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 일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뭐 했다니? 믿으니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당연히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믿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 그런데 우리는 지난 두 번의 말씀의 나눔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보았습니까? 그의 짧은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 전에 하란에서 떠나서 하란에서 떠나는 것조차 두려워했던 그 아브라함의 주님의 간섭하심 앞에 떠밀리듯이 막 어떻게든 가나안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애굽에서의 경험과 여러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열심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는 어떻게 해요? 조금씩 변화되어 가는 모습들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꼭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것처럼 우리가 보았지만 여러분들 우리 앞에 있는 1절과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제 뭐 하는 거예요? 따지는 거예요. 말대꾸하는 겁니다. 다영 목사님 에어컨 좀 꺼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니 나는 자식이 없으니까 이거 내 상급이 그냥 내 자식이 아닌 내가 그냥 길렀던 이 사람한테 가게 생겼습니다 라고 지금 따지듯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되게 우리는 이게 뭔가 점잖게 보이잖아요. 뭐뭐하였으니 이렇게 나오지만 결론적으로 볼 때는 따지듯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어떤 분인지조차 알지 못했던 그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과 조금은 감정이 섞인 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모습까지 오게 된 거예요. 이렇게 따졌더니 주님께서 아니다. 내 몸의 날짜로 너의 상속자가 되게 할 것이다. 그러시더니 오늘 본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시더니 잠깐 하나님이 이러는 거죠. 아브라함한테 잠깐 밖으로 좀 나와봐. 이러는 거예요. 밤에
밖으로 나와봐 하면서 저기 하늘 봐봐. 저 별 보이지? 저 별만큼 내가 네 자손을 번성하게 할 거야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뒤에 지금 6절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분위기가 어떤지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인지 조금 이해가 되시냐고요. 조금 뉘앙스는 다를 수 있으나 아브라함이 아주 감동적으로 그리고 순종적으로 하나님 내가 믿겠습니다.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원어 성경을 여러분들 보시면 뭐 저도 이 히브리어를 정확하게 잘 알진 못하지만 그것에 대한 해석들을 이렇게 해놓은 책들을 보면은 그 믿는다라는 표현 앞에 전치사가 들어가는데 그 전치사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들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 제가 이제 신학교 때 다녔던 우리 교수님, 만났던 교수님, 이 유태화 교수님의 삼위일체론적 구원론이라는 책을 이렇게 제가 좀 펴봤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고하게 의지하고 신앙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고하게 믿고 의지하고 신앙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지금 중요한 것은 지금 이러한 믿음이 어디서 오는가 하는 것입니다. 계속 언급하고 있지만 바로 하나님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이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 믿음이 전파된 것이죠. 로마서 4장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4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5절 다시 한번.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해가 되십니까? 사실 우리는 이 믿음이 어떤 구원을 가기 위한 어떤 조건, 어떤 뭐라고 할까요? 원인으로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예. 또한 그 믿음이 누구를 통해서? 나의 어떤 자발적인 의지를 통해서, 노력을 통해서 믿음을 갖고 이로 인해서 믿음의 어떤 분량이 찼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고 또 구원을 넘어서는 어떤 뭐랄까요? 능력이나 어떤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로마서 4장은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것이 어떤 노력의 결과, 일의 보수의 개념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에게 무엇이다? 선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곧 은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결국엔 우리의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는 믿음을 우리는 이제 좀 이렇게 변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간단한 어떤 인과율, 인간적 사고, 이성적 사고에서 우리가 그것들을 잠시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개념을 넘어서서, 물론 있어요. 그것도 없다는 건 아니에요. 있어요. 하지만 그 개념을 넘어서서 구원은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의 머릿속에 계속 채워 넣어야 합니다. 마치 믿음의 대가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으로 착각하며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믿음이 아직 어린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는 어때요? 막 책망하고 나무라기도 하고, 에이 아직 멀었어 막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한단 말입니다.
혹여 그렇게 막 뭐 나무라고 뭐라고 말하진 않더라도 속으로 막 생각할 때 있잖아요. 우리 가운데. 우리가 막 그 어떤 믿음이 성숙이 아직 덜 된 친구들을 보면서 속으로 막 생각하잖아요. 아,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는데 왜 아직도 저러지? 믿음이 있긴 한 건가?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조건으로 믿음을 생각하기에 그 믿음을 통해 사람을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이 나로 인해서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가 인지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믿음마저도 하나님의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인 것이죠. 우리의 이성적 사고를 가지고는 그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다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친구 먹어야죠. 근데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무리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어떻습니까? 믿음은 누구로부터 온다? 내가 믿어서 구원을 얻었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나의 결심, 나의 결단, 그쵸? 나의 의지라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6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 일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냥 그가 믿게 된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에서 그 인생의 일련의 과정 가운데 누가 개입하셔서 간섭하시고 설득하심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자라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사진 봤었죠. 우르 지역 기억나십니까? 우르, 저기 밑에 우르. 우르에서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 순 없었지만 그분의 인도하심을 조금씩 경험하고 그분께서 자신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보면서 그분의 말씀에 하늘의 별과 같이 자신의 자손을 번성케 하신다는 그 말씀을 믿는 그 믿음까지 오기까지 그 아브라함이 오게 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에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시게 됐습니까? 어떤 경험이 있으십니까? 네, 다 있으시죠? 네.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습니까, 여러분? 다 뭔가 특별한 경험이 있으시죠? 네, 각자에게. 저의 경우에는 제 이제 이야기를 조금 할까 하는데 이제 좀 눈을 뜨시고. 네. 저의 경우에는 초등학교 시절까지 아무 생각 없이 살았던 사람입니다. 정말 노는 거 그냥 좋아하고 맨날 오락실, 어떻게든 오락실 가려고 막 애쓰고 노력하고 엄마 아빠한테 뒤지게 혼나면서까지 오락실을 막 어떻게든 가려고 막 이랬고 오락실에 막 살고 막 이랬단 말이죠. 그래 이제 중학교 입학해서도 사실은 막 이제 공부해야죠. 다 공부하고 있는데 저는 맨날 놀아가지고 막 이제 전민동에 살았을 때, 과학단지 그쪽에 살았을 때 엑스포 아파트에 그 안에 있는 중학교가 하나 있었어요. 그 전민중학교가 있었는데 거기 애들은 공부를 다 잘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몰랐지. 난 바로 옆에 시골에서 평생 살아왔으니까 딱 첫 시험을 봤는데 와, 전교에서 제가 놀고 있는 거예요. 전교 뒤에서.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이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있다가 제가 이제 조금 사람 사는 동네로 왔어요. 네, 이제 막 공부가 치열하게 있던 그런 동네에서 사람 사는 동네로 왔더니 제 등수가 팍 올라가는 거예요. 네, 뭐 하여튼 그건 뭐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저는 공부를 더 안 하게 됐습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살았어요. 그래도 등수가 반에서 어느 정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면 됐지 뭐 이러고 이제 막 살았단 말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놀고 막 이러고 살았어요. 인생에 대한 어떤 뭐 생각, 뭐 꿈, 계획, 뭐 내가 미래에 뭘 해야지 이런 생각도 별로 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루하루 즐겁게 사는 게 목표였단 말입니다.
근데 어느 날 중학교에 이제 입학을 하고 이제 학교를 다니다가 교회에서 이제 수련회를 한번 가자 해가지고 어머니의 어떤 독촉과 또 우리 목사님과 우리 전도사님 모두의 이제 어떤 그 강압적인 아브라함이 꼭 우르를 떠난 것처럼 어쩔 수 없이 수련회를 갔습니다. 저는 원래 사람들 많은 거 싫어하고 사람들하고 부딪히는 거 싫어하는 사람인데 그 자리에 갔단 말입니다. 막 수천 명이 막 모여 있는 자리에 나 앉아 있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어찌됐든 갔습니다. 가서 이제 첫 수련회를 딱 참석했는데 제가 뒤집어진 거죠. 막 펑펑 울기. 나도 왜 우는지 몰라. 그냥 우는 거야. 막 울기 시작합니다. 울었어요. 막 울고. 그러면서 이제 그 수련회를 계기로 사실은 뭐 수련회 때 뭔가 내가 특별한 것을 사실 경험한 것은 아니에요. 수련회 때 울고 뭔가 그 왠지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그 감정들을 내가 느끼면서 교회가 좋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전도사님도 맨날 그냥 네 하고 주일날 딱 학생부 예배만 딱 드렸던 그런 전도사님이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도 좋아지고 기도하는 거가 좋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 보는 것도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담당 전도사님 되게 무섭게 생겼거든요. 눈 막 부리부리하고 막 크고 덩치도 좋고 막 이런데 되게 무서웠는데 되게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찌됐든 더욱더 교회와 친근해지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 더 많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은혜가 제 안에서 좀 더 넘쳐나고 더 제가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그런 계기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모습들이 생기기까지 그저 갑자기 내가 하나님을 믿었다? 내가 은혜를 받았다? 라고 생각할 수 없게 된 거예요. 보니까 내가 그 수련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었던 이유는 분명 우리 어머니의 평생의 기도와 그리고 신앙적 교육. 어머니가 무조건 나를 주일날 데리고 끌고 가. 막 주일날 품바와 분바를 봐야 된다고 내가 막 아버지 앞에서 이거 봐야 되는데 막 이러고 있어. 어머니가 내 등을 막 꼬집고 엉덩이를 꼬집고 막 이러면서 이러면서 내가 막 교회를 갔던.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시키셨던 게 아닌가. 그리고 그 마지막 날 수련회 때요. 그 첫 수련회였는데 첫 수련회 때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수련회 때 마지막 이제 첫날 저녁에 막 개인 기도를 하고 이제 울며 불며 하고 있는데 이제 교회들끼리 모여서 기도하세요라고 했는데 교회들끼리 모이려고 하는데 교인들이 없는 거야. 우리 학생부 친구들이 없는 거야. 전도사님하고 나랑 딱 한 친구만 남아 있는 거야. 다 도망간 거예요. 놀러 간 거야. 어디를 차를 몰고. 근데 만약에 제가 어머니의 기도와 그런 신앙의 교육이 없었다면 나 역시도 그 차를 타고 그 밤에 어딘가에 가지 않았을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머니를 통해 인도하시고 전도사님과 교회를 통해 수련회를 참석하게 하시고 마침내 저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난 뒤의 삶에서 90년대의 가요를 사실을 잘 몰라요. 우리 다영 목사님 잘 아시겠지만 잘 몰라요. 문화도 잘 모르고 제가 아는 건 CCM. 정말 올드한 CCM들. 뭐 극동방송만 들어요. 라디오도. 그랬었어요. 어찌됐든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맡은 은혜를 통해서 믿음의 자리로 나오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결국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항복하게 만드시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각자의 가나안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을 갖도록 인도하시고 구원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저와 같은 코스 있잖아요. 그냥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알아가지고 부모님이 다 교회 다니니까 어쩔 수 없이 교회 그냥 와가지고 예배 드리다가 그러다가 지금까지 평생 살아왔어. 그래서 맨날 아쉬운 거예요. 나도 그냥 처음에 그냥 콘스탄티누스처럼
그냥 세상에서 좀 세상 재미 좀 보다가 이러다가 교회 좀 와가지고 하나님 좀 강력하게 만났으면 내가 하나님을 좀 세게 느끼면서 살아갈 텐데, 이런 고민 있잖아요. 없어요? 나만 있나? 네, 하여튼 네, 그렇잖아요. 그럼 좀 더 뜨거움이 있었을 텐데, 그런 아쉬움, 맨날 미적지근한 것 같은데 모습에 대한 아쉬움. 그런데 이제 가만히 주위에 많은 사람들을 보면은요, 이런 이제 두 부류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 믿으신 분들이 뜨겁긴 해요. 뜨거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돌아가시는 분들의 대다수는 나중에 뜨거웠던 분들이 많이 돌아가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꾸준히 성장하신 분들에게는 이것이 오히려 장점이 되는 것이죠. 흔들림이 덜하다라는 거예요. 뜨거워지는 것도 물론 쉽지 않지만 차가워지는 것도 그리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나중에 믿으시는 분들이 아쉬워하는 부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내가 믿었더라면, 그 신앙의 교육을 잘 받아왔더라면 이렇게 힘들게 예수님을 만나지 않아도 되는 것인데, 그리고 막 이제 교회 왔는데 배워야 하는 거 너무 많잖아요. 지식들도 너무 방대하고, 성경은 알아야 되고, 또 예배의 형식이나 형태, 그들이 쓰는 단어들, 신앙의 어떤 지혜 등등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이렇게 잘 스며드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는. 그렇죠?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바로 이런 과정들이 믿음이라는 어떤 시작점이 존재하는데, 그 믿음의 시작점이 나의 결단과 결심, 어떤 의지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지심을 통해서 각자의 적절할 때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리로 나오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나와 있어요.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무엇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결국 믿음은 오늘 제목과 같이 믿음은 무엇입니까? 선물인 것입니다.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믿음은 선물이다. 믿음은 선물이다. 결국 그 믿음 앞에, 그리고 그 구원 앞에 아무도 자랑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갑자기 어느 날 내 삶을 보니까 이 상태로는 살 수 없다라는 것을 내가 인지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영접해야겠어 이러고 와서 영접하는 사람 있습니까? 네, 있어요. 물론 있어요. 그리고 누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와서 예수님 믿으세요 이러는데, 예, 제가 믿겠습니다 이러고 딱 믿는 사람 있습니까? 물론 있겠죠. 네.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죠. 이렇게 써놨어요.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우리가 어떤 자율적 지각으로 아무 이유 없이 믿게 되는 것입니까? 상당히 어려운 일이란 말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의 어떤 물밀작업, 끊임없는 인생의 물밀작업을 통해서 마침내 가나안에 도착한 아브라함처럼 믿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가장 좋은 아브라함의 그림 우리가 이야기했었죠. 우르에서 하나님이 딱 나타나셨어요. 가라 하고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장 좋은 그림은, 예 하나님 제가 떠나겠습니다 이러고 가나안에 쭉 직진으로 가면 된다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에서 또 가기 싫어가지고 어떻게든 버티다가 하나님의 어떤 이끄심에 어쩔 수 없이 순종해서 가나안에 갔더니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또 어디 갑니까? 이집트 갔는데, 이집트 가니까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요? 아내 또 이렇게 뺏기다가 또 찾고 막, 롯이 또 어떻게 또 잡혀 있고 구하러 가고 막 별별 일들을 다 겪다가 가나안에서 그렇게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멱살 잡고 이 자식아 정신 차려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발목을 꺾어서라도 너 가나안에 돌아가 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게 우리의 생각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복종을 강요하시는, 그런 믿음을 시험을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시선에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제목처럼 또 한 걸음 또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이죠. 바로 그렇게 오늘 본문의 내용,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여호와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그의 삶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면서 그분의 음성에 그가 신뢰하는 것입니다. 다음 띄워주세요. 믿음은 그냥 믿습니다 해서 믿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믿음은 선물인 것입니다. 내가 구원을 얻을 자격이 되어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그 구원의 자리에 가기까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분의 전적인 열심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제가 계속 강조합니다. 그분의 끊임없는 설득과 개입이 있었기에 우리가 믿음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선물임을 믿으십니까? 네. 믿음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지나온 인생의 여정을 뒤돌아봅시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아닙니까? 내가 열심히 산 것 같지만 결국 주님의 은혜 덕분에 우리가 지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알기는 알겠는데 믿음은 잘 안 생기더라요. 로마서 10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분명 알게 된 것, 여러분, 분명 알게 된 것, 그것도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령의 조명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성령을 조명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성령이 끊임없이 우리의 심령을 만지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려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디로요? 말씀으로.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의 믿음이 성숙되기 때문입니다. 기도 중요합니다. 찬양 중요합니다. 교제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성경 가운데 나아갈 때 가능한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줍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합니다. 우리가 큐티를 하는데 여러분들 지금 출애굽기를 보고 있습니다. 점점 이제 막 지루한 시간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법을 제정하는 시간들. 여러분, 출애굽기를 묵상하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왜 굳이 이스라엘 백성이지? 라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지난 금요일에 이제 10계명을 이제 모세가 우리 받았는데, 근데 우리는 알지만 사람들은 이 신의 산 밑에 뭐 하고 있습니까? 우상 숭배하고 있잖아요.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거기서 절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까? 그분의 역사를 보지 못했습니까? 그런데 왜 그들은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일까? 그리고 또 왜 그런 그들을 하나님을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억지로 끌고 가시는 것일까? 며칠이면 가는 그 거리를 왜 그리 빙빙 4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광야에서 굴리셔야만 했던 것일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냥 간단히 하나님의 앞에 순종하는 백성으로 만들려고 40년 끌고 가셨다? 너무 단순한 얘기로 우리가 그렇게 치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몰랐던 믿음이라고는 그 일도 없었던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라진 홍해와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경험했음에도 스스로 타락의 길로 가려고 애쓰고 노력했던 그 이스라엘을 택하셨던 것도, 그리고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이 땅의 인류,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사건, 그리고 지금을 사는 어둠과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혀 죽어있는 우리를 살리신 그 은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한량없는 그 선물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신 그분의 은혜를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은혜를 허락하신, 그 선물을 허락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함께 감사함으로 나아가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의 삶이 지금 많이 어렵습니다. 코로나라는 어려움이 있고 또 각자의 많은 어떤 삶의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지만, 여러분, 그 앞에 벌벌 떠며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셨던 그 주님의 손길을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그 은혜의 삶을 함께 살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그 은혜의 삶을 통해서 믿지 않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 그 은혜의 통로, 은혜의 도구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